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세 번째 족장인 이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오늘 읽으신 49장입니다. 이 세 족장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 중에 야곱이 언제 맨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50장까지는 이 창세기의 딱 중간인 25장 맨 마지막 절에 이 탄생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 49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50장이나 되는 이 창세기의 거의 절반이 야곱과 야곱 일가의 이야기로 사실은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조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이 사실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은요, 그 이름처럼 거짓말쟁이, 떠돌이, 또 노동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아내들이 애 낳는 걸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장인어른 집에서 야반 도주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 아들들이 사고를 치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삶인데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꺼내놓으려고 하니까 참 험악한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것,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정작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실존의 이 자리에서는요, 치열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험악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고생과 또 자녀들의 사고침과 내 가족의 문제들이 이렇게 항상 내 앞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뜻인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항상 현재형의 이야기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다, 믿는 거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 현재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입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성령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저 영원한 구원의 날까지 만세 전부터 이르는 과거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현재와 저 영원 후까지 인도하시는 미래, 이 모든 것을 담아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현재형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다 내보여주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무런 실수도 없이 인도하실 것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 죄의 참혹한 대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은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속기도 하는가 하면 또 관계의 올무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오늘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이른 것처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유언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 49장의 말씀이에요. 예언입니다만 동시에 야곱의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막 듣고 싶어하는 그런 복과는 사실 상관없는 조금 안 받고 싶은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야곱의 첫 세 아들의 축복을 당장 보시면 이게 축복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첫째, 장자인 르우벤을 향한 유언, 예언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합니다. 르우벨은 명실공히 이 야곱의 아내인 레아에게서 낳은 첫 아들 장자였습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혼자서 독식할 수 있는, 다른 형제들보다 배는 더 그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는 탁월함이 있는데, 이 서모였던 빌하를 범한 죄로 말미암아 야곱이 네가 탁월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이 딱 그칩니다. 이 음란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이 이 밑으로 넘어가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차남과 삼남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이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7절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고 땡 끝입니다. 이 듣는 아들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유언의 내용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질책에 가까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앞서서 세겜성에서 여동생 디나가 이 세겜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세겜과 추장 하모를 기만하고서 이 두 아들이 보복 학살극을 그 성에 펼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일가를 일대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야곱이 예언을 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와 이 레위 지파는요, 영토라고 할 만한 곳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그냥 각 지파마다 있는 영토 안에 있는 성에서 머물게 되었고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넓은 땅 안에 이 조그만 땅 같은 걸 받았지만 땅을 받은 게 아니라 몇 개의 고을과 성읍만 받아놓고 그쳐집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흩어집니다. 심지어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자신의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축복하는데요. 거기에 시므온은 쏙 빠져 있어요.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축복과 조금 다른 내용이 시작부터 펼쳐지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고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말 그대로 그 찬양에는 축복의 내용만 있는데, 사실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는요, 이 찬양은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만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축복 전부를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이 예언은요, 아들들이 살았던 과거와 아들들이 살고 있는 미래와 이 아들들이 또 장차 그 후손들이 당할 미래까지 담겨 있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3남까지 이어지고 이제 4남인 유다를 향한 축복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은요, 이상하게도 8절부터 12절까지 5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는 더더군다나 이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유다도 골치 아픈 자식이에요. 며느리한테 아들을 봤어요. 이 족보를 아주 골치 아프게 꼬아놓은 아들 유다인데 그 예언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대표적으로 10절 한 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야곱이 유다에게 한 이 예언은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온 세상의 왕, 이 규라고 하는 건 왕이 잡고 있는 호를 얘기하는데 세상의 왕이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을 유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개인적으로 보면 며느리 아들이 다말에게서 아들 베레스를 보게 된 일로 자기의 죄악을, 자신의 수치를 마주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모두 드러난 것을 경험한 이후에 유다가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 앞에서 또 요셉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족들과 형제를 지키기 위한 발언을 하기까지 그 영혼이 이 자신의 죄악을 봄으로써 성숙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에게서 보는 것은요, 이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던 그 희생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훗날 유다와 다말의 이 수치스러운 이 가정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이 유다에게는 오로지 축복만 한 것이에요. 이제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네 아들의 축복을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하나같이 이 네 아들이 야곱을 대략 난감하게 했던 이 철부지 같은 맏형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자 르우벤이 받아야 할 축복이 유다에게 가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기엔 뭔가 애매해요. 그리고 이 유다 이후에는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기록이 없어서 뭘 했다, 무슨 말을 했다 하는 기록이 별로 없는 그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이 이어집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6 아들들을 향해서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에게는 5절이나 막 규가 네 발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왕이 오실 거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넣어 놓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스불론으로 넘어간 때 스불론에게는 딱 한 문장만 말하고 끝냅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게 이제 스불론이 향한 축복이 끝입니다. 뭐 큰형 르우벤은 한 짓이 있고 시므온과 레위도 한 짓이 있어서 그렇다 쳐. 그 유다 형은 그래 뭐 며느리에게서 아들 본 이후로 사람이 좀 변해서 뭐 하나님 아버지께 좀 좋은 소리를 들었다 셈 치는데 왜 나는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버지? 해변에 거하리로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뭔 뜻이길래 이걸 축복이라고 이 아버지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는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야곱이 이 유다까지는 순서를 그냥 그 형제 태어난 순서대로 하더니 스불론은 5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사갈이 스불론의 형이거든요. 근데 형인 이사갈보다 스불론을 먼저 5번째로 축복을 하면서 형 동생을 거꾸로 언급했고요.
스불론과 이사갈은 한참 밑에 형입니다. 한참 밑에 애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을 끌어올려서 5번째, 6번째로 언급하고 나머지인 단, 아셀, 납달리, 갓도 사실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뒤죽박죽으로 그냥 축복을 아무렇게나 하고 한 문장씩 달랑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단에게는요, 너는 길섭의 뱀이다, 독사다, 이렇게 독한 예언까지 해요. 그리고 다시 요셉이 나오죠. 요셉에게는 좋은 말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삭에게서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이 요셉에게는 또 굉장한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요셉에게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축복이라고 하기에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유다가 받은 것, 요셉이 받은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2 형제들이 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 이 예언, 이 축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요셉 같습니다. 그죠? 요셉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다 요셉처럼 크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지어놓고서는 요셉의 축복만 주구장창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면 이 단을 향한 축복도 해야죠. 너는 길섭의 뱀이요 길가의 독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떼먹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시내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를 축복이라고 나중에 언급을 합니다. 그가 행한 바, 이 보여준 품성과 아들들의 품성과 또 하나님께서 각 아들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경륜을 바라보면서 아비된 본성을 따라서 좋은 말만 쏟아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후손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아들들한테 내어놓은 겁니다. 제 이름이 김재훈입니다. 제 이름을 한자로 보시면 어마어마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요, 임금제자에다가요 공훈자를 씁니다. 임금제는 사람 이름에 쓰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임금과 같은 공을 세워라 라는 뜻으로 저희 친할아버지가 저한테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디 철학관에서 받으셨는지 아마 사주 같은 걸 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치하라고 막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뵀을 때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후보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목사는 50대 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빨리 정치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신 내 분량에 맞는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축복을 주십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아셀, 납달리, 갓 한 문장씩 쭉쭉쭉 내뱉고 말았던 그 축복을 이 아들들이 어떻게 받아내고 어떻게 해석해냈느냐가 결국 이 아들들의 믿음의 실력이 되었을 겁니다. 같은 저주와 같았던 이 축복을 같이 받아낸 시므온과 레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뭐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흩어질지어다, 이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는데, 시므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조차도 지워진 듯 잊혀진 지파가 된 반면에, 레위는 너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했던 그 칼로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형제, 친구, 이웃을 여호와의 편에 서서 죽이라 하였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이름도 찬란한 레위기의 주인공,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주 같은 그 예언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레위의 후손들로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인 겁니다. 내가 받은 삶이 하나님께서 내 분량을 따라서 나에게 맞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내 삶을 축복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특별한 재능이 없고 내가 특출난 외모도 없고 나는 열등감이 가득할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나를 깎아먹지 못하는 구원의 재료로 사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주신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제와 분수와 맞게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자녀들한테 마땅히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자꾸만 또 누군가가 와서 대통령이 될 팔자라고 하면은 제가 제 인생 망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요셉이 되지 않잖아요. 모두가 레위가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영원하신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풍요로움도, 또 가난함도, 때로는 대범함, 때로는 소심함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실 그 후일의 그 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한 푼이 없었던 그 한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편하다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 힘든 순간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싶어 했던 그 힘든 순간에 우리가 울면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그 꼭 맞는 고난과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또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당할 그 후일의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예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하다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야곱의 축복에서 제일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단을 향해서 너는 길섭의 뱀이요 숨은 독사다 라고 아주 독한 말을 쏟아낸 다음에 한숨을 푹 내쉬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라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해석을 한 이 예슈아는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알려주셨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던 그 표현입니다. 주여,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거죠. 예언을 하다가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아들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그게 유언인데, 그리고 그게 덕담인데, 단을 덜어 길섭해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라고 하면서 독한 말 한마디 탁 내어놓고 오직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면서 또 마음 한번 추스르고 자녀의 분량을 따라서 이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가가 멸족할 위기에 있었을 때 아들 요셉이 출세해서 기근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 고센 땅에서 살아갈 권한을 허락을 받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고 온 세상 모두가 굶어 죽고 있는 그때에 오직 그 나라 창고만 가득 차 있었던 풍요로운 곳인데, 그곳에서 마음이 안심할 수밖에 없지만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일족이 마땅히 향해야 되는 믿음의 본향지를 알려주면서 그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29절과 31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고센 땅은 너무 살기 좋고 애굽은 풍요로우며 요셉은 이 나라의 2인자다. 이제 우리 가족 걱정 없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면 너무 좋잖아요. 내 후손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그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서 굶어 죽을 걱정 없이 든든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살아갈 이 후손들의 인생에 대한 걱정은 이제 다 날아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지 않고 나를 가나안 땅에 다시 가서 묻어라 라고 하면서 그 후손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땅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숨을 그렇게 내쉬었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 삶의 분량을 따라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면서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한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만날 수밖에 없는 가난도 또 어려움도 그 인생의 분량에 맞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영광을 입은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얻은 위로가 이것 아니었을까요? 그 험악한 인생의 끝에 아들들은 사고나 치고 있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아들 하나씩 놓고 오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삶에 굶어 죽을 위기에서 이젠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고센 땅에서의 이 후손들이 살아갈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이 바라보게 하신 구원인 것이지요. 대기근의 위기에서 고센의 풍요로움으로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한 분량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인정하는 그 삶을 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선조,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처럼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 나를 향한 우리 선조의 인간적인 바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장 큰 축복은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또 내 죄악과 미련함을 발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분량에 마땅한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사는 오늘이 나에겐 가장 부요하고 풍요로운 내 삶의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그 삶의 분량에 딱 맞는 축복으로 찾아가 주셔서 풍요와 또 가난을 통해 주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로 인해서 우리 환우들과 질병 중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 갈등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초조함과 불안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을 그 크고 작음으로 판단치 않고 내 재능이 있음과 없음으로 판단치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딱 내 분량에 맞는 달란트인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 허락하신 분량을 따라 주어진 학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마땅히 살아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여되는 장학금은 본 교회 장학위원회 시험 규정에 따라 석수장학생 3명과 천국입궁 장학생 11명, 총 1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수장학생 김서윤, 석수장학생 김남주, 천국일꾼 장학생 김주은, 박나은, 최예은, 이서희, 전다윤, 박수흰, 박도은, 민채림, 송지인, 최은진. 나오신 학생들은 앞쪽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쪽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명하는 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가서 장학 증서를 수여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학 증서는 본 교회 주일학교장이신 김창곤 담임 목사님에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석수 장학생 김서윤. 장학 증서 위 학생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실과 우수한 성적으로 성실히 학업을 감당하고 있기에 석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수교회 교회학교장 김창곤 목사. 석수장학생 김남주.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천국일꾼 장학생 김주은. 장학증서 위 학생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천국일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수교회 교회학교장 김창곤 목사. 박나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최예은, 이서희, 전다윤, 박수인, 박도은, 민채림, 송지인, 최은진. 네, 우리 학생들 돌아서서 경례. 네,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를 보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무심아들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안 놓았네. 장학생이 된 걸 축하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떠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하나님의 자랑감이 될 수 있는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귀하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석수장학생으로 천국 일꾼 장학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지혜와 명치를 다하시고 이들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와 함께 모든 것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석수장학생으로 천국 일꾼 장학생으로 이들을 향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망하여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이들이 가는 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 있게 하시고 청년들이 앞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 넘어가야 할 산도 많고 건너가야 할 강도 많은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종들 되게 하셔서 세상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이 뚫려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장학생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 우리 귀한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